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향을 떠나서 이제 다른 도시로 고등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제 기억에는 아마 어버이날쯤 이제 된 것 같은데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 편지를 다 쓰고 겉봉투에다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편지를 써서 학교에 제출을 했어요. 그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부친의 성함 뒤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좌하라는 말을 쓰라.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이제 좌하라는 말은 편지를 쓰는 글에서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존칭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 아버지 성함 뒤에다가 좌하, 존경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되게 이제 편지를 쓰거나, 근데 그 편지의 대상이 어른일 경우에는 그 앞에다 그 말을 쓰죠. 존경하는. 어떤 공식석상에서도 그래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뭐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 이런 말을 우리 그렇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에 어떤 그 흐름을 탔냐면, 구약 성경에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서 경외라고 번역했던 그 단어를 똑같은 단어인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사랑으로 번역을 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경외, 존경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구약에서는 주로 경외로 가고 신약에서는 사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제 편에서 어떤 아쉬움이 남냐면, 자, 여기 나이가 많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한테 정말 그 표현을 온전히 써본 적이 있냐는 거죠. 그 표현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버지, 아니면요, 아버지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 표현을 말이죠,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말이에요. 정말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그대로 표현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분위기에서. 더군다나 이제 뭐 기성세대, 소위 50 넘어간 분들은 이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존경이라는 말을 굉장히 수준이 있고 좀 높이는 말로 표현하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풀어갈 때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실은 존경이라는 말보다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해요?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네가 나를 존경하거나 네가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사랑과 생명을 동의어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지금 데리고 가는 그 목적은 사랑에 있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그 약속의 땅 있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말이에요, 먹고 살기 좋은 동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미리 연습해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럼 광야와 이 가나안의 차이 중에 하나가, 광야는 살기 편안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사는데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 광야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밖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저녁에는요, 메추라기가 와요. 더워요. 그러면 구름 기둥이 있어요. 추워요. 불 기둥이 있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그러면 반석에서 뭐가 생수가 나와요. 이게 광야입니다. 가나안은요, 내가 가서 농사 지어야 먹고 살아요. 내가 가서 샘을 파야 돼요. 더우면 내가 스스로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가나안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는 데는 오히려 가나안이 더 조건이 나쁘단 말이죠. 그러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이루어져서 가나안에 가서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은 하나님 사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자, 이 마지막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생명을 얻은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라고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게 없으면 난 아직 생명을 얻은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지.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반복적으로 3번 말씀합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여기서 하나님이 단순하게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3번이나 강조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그 이름을 붙입니다. 이삭을. 1절에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 시험해 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12절에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 아들 독자까지 네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이요? 경외. 여기 경외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와요.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뭐하는 줄이요? 사랑하는 줄. 그런데 하나님은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걸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과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 보고 너 나 사랑하니? 그렇게 묻질 않았어요. 앞에 하나의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너희 형제, 부모, 가족, 친척, 네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독자 이삭,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사랑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사랑하게 됐다고요. 허락하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허락하신 것을 사랑하게 되어버렸어요.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인정하십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글쎄요. 그러면 그때 그게 혹시 그게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 거였나? 뭐 지나간 일들 중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중요한 그 문제가 그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시험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사는지 하나님 밖에서 사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생명 안에 사는지 생명 밖에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자, 본문 출애굽기 20장 6절을 다시 보면
나를 사랑하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굉장히 좋은 말이죠. 천배래. 셀 수 없어요.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이 복음의 비밀은 뭐냐면, 천배라고 하는 건 연합입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한 몸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이 한 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와 연합하겠다. 한 몸이 되겠다. 이거 비밀이죠. 이거 비밀이에요. 그 앞에 말이죠. 사실은 5절에 가면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늘과 땅의 것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손 3, 4대까지. 연합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 없이요,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 없이 부자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 없이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 없이 집을 사고 땅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와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에 감추어진, 숨겨진 비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들도 주셨죠. 자, 이쯤에서 하나님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 날 사랑하니? 너 날 사랑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하나님에게 드렸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옳거니 너하고 나하고는 연합이다. 한 몸이다. 그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주시는 거죠. 시험도 하시면 확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는 건 이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뭐 사랑하니까 뭐 결혼했는데 그러면 이혼할 때는 사랑하지 않아서 안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일관되게 변함없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요, 십자가는 최고의 혼수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 지불을 했다고요. 혼수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십자가로 증명을 해줬어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우리와 함께 사는 거죠. 근데 우리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적당한 선에서 거절하는 거죠. 사랑은 하는데 함께 사는 건 원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나 정말 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투신했다고요. 하나님의 전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다윗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한 자만 아니라 그 집안에게
복을 주신 내용을 보세요. 이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이걸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부분이 건너뛰는 상태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랑은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허공에 우리가 외치는 어떤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렇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집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내가 살 집이 지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연합. 하나님 그곳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좀 길어서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말라기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보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느닷없이 야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도둑질 그만해라. 이스라엘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훔쳤습니까?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라기 3장에서 11조에 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복을 주지 않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11조를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내가 이거 11조 하면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사랑함으로 드려봐라. 우리 지금도요 11조를 하고 무슨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명목을 하나님한테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일단 11조는 해야 돼. 이거 해야 복을 받아. 이거 안 하면 11조 안 한 만큼 손해가 온다. 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과 온갖 미신들로 가득 차 있어요. 좋죠.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나빠요? 11조 하는 게 나빠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면서 야 이 도둑놈들아 우리가 언제 도둑질 했는데요. 너 그거 나한테 바치면 바친 만큼 내가 줄 줄 알고 하는 거잖아.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니? 사랑함이 돌아감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나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불행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가 배운 거 있어요. 교회에서 배운 게 있다고요. 11조 하라고.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이제 그 다음에 행위들이 나와야 되죠.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돌아오는 것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이제는 좀 돌아와라. 그렇게 명목적으로 그렇게 율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내가 그렇게 배웠어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맞죠. 우리가 명절이 되면 10시간 뭐 요즘은 진짜 10몇 시간 걸리는 일은 별로 없지만 그렇게 많은 교통 체증을 감수하면서라도 고향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여러 마음들이 있어요. 복잡한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명절이니까 가야지. 어쩔 수 없이 선물해야지. 용돈 드려야 되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사랑함으로 가는, 사랑함으로 찾아뵙는, 사랑함으로 만나는 이 수준을 말하는 거죠. 돌아와라. 돌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이미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죠.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 꼭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이미 멀어진 지 오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애걸복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돌아갈 테니까. 나를 좀 사랑해다오.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좀 구걸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랑하면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을 얻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결국 데려가고 싶어하는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어떤 조건절, 오래전에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 안에 있는 여러 나무들에게 어떤 문구를 하나 붙여놨어요. 자식이 자식다워야 예쁘다. 그런데 그때 함께 제가 데리고 갔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저보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는 했어요. 그래,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자식이 자식다워야 예쁘지. 뭐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 표어가, 그 문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정말 우리가 자식다워요? 사람다워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압살롬이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라에 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그런데 말이에요. 이 전쟁을 할 때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제발 부탁이다. 압살롬을 살려다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둘째 아들요.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해외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넌 정말 내 아들로서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가 받아줬나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리고의 삭개오 말이에요. 남의 거 돈 강제로 뺏고 세금 더 걷어서 자기 배불렀던 그 삭개오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집에 뭐가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뭘로써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만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사랑해라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져서. 물론 좋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애들이 말 잘 듣고 점수 잘 받아오고 자녀들이 잘 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에. 나도 어디 가서 이야기할 만하는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들이 중학교 입학식 갔다 오던 날 아버지에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빠, 내가 초등학교까지는 아빠의 말을 잘 듣고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중학교 입학을 해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빠가 말하는 대로 반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됐어요. 그 중학교 3년 이 아버지가 팥줄서부터 온갖 데를 다 불려다녔어요. 선생님한테는 수고도 없이 갔죠. 그래 사정하는 거예요. 중학교만 졸업해다오. 졸업했어요. 세울 수 없는 사고를 친 다음에 고등학교에 갔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는 나와야 된다. 부탁하고 또 부탁한다. 고등학교. 결국 고등학교는 중퇴를 했죠. 근데 그 밑에 아들이, 동생이,
뭐야? 형은 저렇게 살아도 되고 나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이제 중학생이 되자마자 형을 그대로 따라 사는 거야.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형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야, 내가 이거 살아서 뭐하냐? 두 아들을 데리고 저 가평의 어느 산에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남자 셋이서.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다급하게 엄마한테 119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지금 우리 2명 죽이고 나도 죽이려고 그래요. 빨리 와주세요. 그 어쨌든지 자살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에요. 이 아버지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죽어라고 속썩이고 말 안 듣는 두 아들을 보면서 자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이런 아들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얼마 전에 그 큰아들이 말이에요. 대학생이 됐어요 이제. 밤늦게 술을 잔뜩 넣고 집에 와서 토하고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난리 났는데 그 아침에 그 아빠가 해장국을 끓여줬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나는 언제나 그런 마음이 내게 부어질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 아빠가 보니까 이 아들이 새벽에 와가지고 토하고 밤새 고생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속이 쓰릴까. 그래서 아빠가 해장국 끓여줬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빠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 아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들보다 몇 배나 더 악독한 나, 그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여러분 말 잘 듣고 돈 잘 벌어오는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가족을 사랑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건 모두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렵지 않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거야. 너희들에게 내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으로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누구라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단다. 그래서 사랑하면 새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 자에게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이를 사랑하는 자. 그런데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그거를 이 복음의 비밀을 안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이유는 뭘까요?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자리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내가 너희들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내 사랑을 받아서 가나안에 가서 너희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할 거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생명을 줄 거야. 사랑의 자리로 데려가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토록 사랑의 자리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이 사랑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이유입니다. 이때만 죄가 덮어져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만. 죄사함요? 그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요? 아니요. 온갖 죄로 얼룩져서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편이 되어보세요. 하나님인데 내가 사랑할 대상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온갖 것으로 더럽혀져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죄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최고의 혼수품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덮지 못할 일은 없는 거예요. 언제 덮어요? 사랑하면 덮어요.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너희놈 옛날에 그래 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걸 끄집어내지 않는다고요. 옛날 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라. 왜요? 덮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들의 옷을 입혔거든요. 옛날에 그 누더기 입고 불에 타던 검게 그을린 죄의 옷이 아니라 아들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전에 그것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덮어주는 척하면서 때만 되면 끄집어내죠. 사랑 아닙니다. 사랑에 연습하는 거죠. 흉내를 내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 누구라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덮어서 가는 거죠.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와 허물을 덮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덮어진 자는 복이 있다. 그냥 우선 내 발등에 불 끄기 급하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자리로 데리고 가서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확인하십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일생에 이 고백을 단 한 번이라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며